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산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로마서의 그 심오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한 말씀,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뭐랄까 좀 구약의 율법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창으로 찌르는 듯한 그 강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야고보서가 복음적이기보다는 좀 율법적이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저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행위로는 자신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느끼질 못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믿음으로 정결해지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허락된다는 데에 너무나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들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으면 땡입니까? 구원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뭐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죠. 나 구원받았어, 신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무엇도 나를 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좀 곤란합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큰 이단이에요. 구원파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렇죠? 야고보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와 기원을 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돌판과 율법,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왜 그걸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이 십계명 잘 따르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칭찬하고 상으로 너희들 구원 허락해 줄게, 그러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요, 구원에 이르는 방도를 알려주는 계명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 나중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뭔가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서 이거 잘 지키면 내 백성 삼아줄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신분으로 살았던 그들이 뭐 하루아침에 십계명 받아서 그거 지켰다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뭔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십계명, 그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은 출애굽 백성들이 신분이 변화됐죠. 신분은 변화됐습니다. 근데 그 신분이 변화된 것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신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어디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들이었던 우리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첫 열매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생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들은 원래 죄인에서, 종에서, 노예에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들은 그 변화된 신분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는데 그 신분에 맞춰서 우리의 행동이 따라오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 옛 구습을 버려버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그 신분이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 저희 가정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요. 아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 생명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이었고요, 나와서도 똑같은 생명입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엄마 뱃속에 있느냐, 이 세상에 나왔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거는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천지 차이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하고 세상에 나온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숨 쉬는 방법도 다르고요, 영양소를 공급받는 방법도 달라요. 엄마와 소통하는 방법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으면요, 이제는 이 세상에 걸맞는 그러한 방법들로 생명을 유지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도 아직도 탯줄 붙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폐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위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거예요.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이 바뀐 너희들아, 바뀐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어떠한 매뉴얼과 같은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분이 변화된 그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야고보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리고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데에서 머무르지 말고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실천으로 그것을 끄집어 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데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이 되면 누구든지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잘 알려주시기도 해요. 설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어렵다,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 그게 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은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요,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건 잘 듣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데 그거 나 아는 말씀.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냥 말씀은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 인생 사는 것은 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에 그 갭을, 그 공간을 좀 줄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반드시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없던 말도 생기기도 하고요, 없던 일도 생깁니다.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교회야말로, 왜냐하면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요, 날마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들이 많으면 말이 많다. 자, 우리 본문에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는데 뭐든지 들리는 말에 막 이것저것 다 듣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하는 것은 흘러다니는 그러한 말들이나 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신속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속히 아니하고 소문에만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거기에 그냥 온갖 집중.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에다 귀를 갖다 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 속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에 나와야죠.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 들으러 나와야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음 내키면 예배에 참석하고, 피곤하고 바쁘면은 그냥 건너뛰고, 그렇게 말씀을 띄엄띄엄 듣고 그렇게 듣기에 속히 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뭡니까?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말이 더 많은 법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 수레에 제대로 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수레를 뭘로 채웁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 수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워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그걸 다 채워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입에는 그래서 자기의 말로 자꾸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항상 그 입에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멋대로 해석해요.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 그저께 TV를 보는데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튀김옷이 두꺼운 오징어 튀김을 비유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튀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자, 오징어 튀김이 어떤 오징어 튀김이 맛있는 겁니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오징어가 길고 두꺼운 대신에 그 튀김옷이 좀 얇아요. 자, 그런 A 오징어 튀김. B는요, 오징어가 짧고 얇아요. 대신 튀김옷이 굉장히 두껍고 길어요. 더 커 보여. 자, A랑 B 오징어 튀김 중에 어떤 거 드시겠어요? 당연히 A죠. 저는 튀김옷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징어 튀김. 자,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자존감에 대해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약함을 강화시키는 대신에, 이 본질을 강화시키는 대신에 밖으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것에 치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요, 여자들은요, 거칠에 화장과 옷과 가방 이런 것들, 외모를 과하게 치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뭘로 치장합니까? 말로 허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좀 크게 만들다라는 거죠. 마치 오징어 튀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오징어가 A 오징어 튀김처럼 두껍고 길어야 하는데, 정작 오징어는 쬐끄맣고 그 겉을 싸고 있는 튀김만 그냥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그래 자꾸 덧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오징어가 두껍고 튀김옷이 얇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속히 하고 말하기에는 더디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없으니까 말만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기에 속히 하여 그 입에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 무엇이냐면요,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고 와서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긴 들어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집에 가서 TV를 틀어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어디 버스를 타서 전철을 탈 때도 유튜브로 많이 들어요, 말씀을. 야, 이 목사님 말씀이 좋대, 저 목사님 말씀이 듣대, 막 찾아서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듣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문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뜻풀이 해주는 거, 그게 설교입니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려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해석해 주면서 또 그 설교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도록 독려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예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요,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복음 들고 나와서 그들에게 복음 제시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밌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한 가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건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사실 개의치 말고 살아가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기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로워,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는 그 좋은 말씀이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 듣고 이젠 좋게 행동해야죠. 행동을 옮겨줘야죠. 그래서 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곧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속인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나를 속인다는 거. 나를 속이는 거예요. 분명한 어떠한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어떠한 말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버리는 거,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내지른다는 거, 그게 바로 나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서도 이게 나쁜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 내가 이 말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는 거. 그게 나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에 아주 능숙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 저와 여러분이 사실 뭐가 문제인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다 알아요, 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다 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잘 지켜내서 너희를 의인이 되어라, 그겁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움도 쌓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마치 거울과 같이.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거울을 보고 나서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요, 그래서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처참한 모습이다 하고 율법을 딱 갖다 대면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본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눈 감고도 내 얼굴이 그려지는 분 계세요, 혹시? 다시 질문 드리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상화를 그려요. 내 얼굴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거울 없이 그릴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거울 없이 내 얼굴 그릴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율법의 기능이란 게 이런 거예요. 근데 거울 보면은 잘 못 그려도 그릴 수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는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도 뭘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는데 뭘 보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들은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듣고 까먹어버리는 사람, 듣고 실행하는 사람. 대조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들. 그래서 이 전자의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그 율법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행하십시오. 말씀을 듣습니까?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복음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교훈은요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오징어 튀김에서 오징어가 쏙 빠져있는 그 튀김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이 마음속에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감격, 그래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상실하게 되면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윤리도 실종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잊어버리고 그걸 반복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꿈틀대는 생명이 있는가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는 그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하는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어디 멀리에 있는 그런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더욱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청종하여서 실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는 자들이 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